로마의 나라에 황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자녀의 바로 밑에 있는 자녀들의 이어받는 그런 일이 없고 양자를 드리는 일이 있다 합니다. 양자로 로마의 한 시대에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노예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사람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자식으로 입양되었을 때 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입장을 양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밤에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는 큰 고관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낮에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고관 정도 지내는 사람이 어찌 저 젊은 청년 예수를 만나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만났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생이 필요하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거듭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게네덴 아노덴이라는 말을 그 말은 이렇습니다. 게네덴이라고 하는 말은 낫다라고 하는 말이고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뜻인데 그에게 그렇게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 위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출생한 자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의 정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육신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영을 힘입었으니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이 믿는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런 정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같이 사는 사람이라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다른 입장, 그걸 두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했지만은 불러냈지만은 나는 아직도 세상에 끌려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입장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아직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 순간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개개인에게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처신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서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물리치고 그분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나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입장,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의 입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 이런 입장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양자 되기 전 나는 어딘가 쓸모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자, 그런데 귀중한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양자의 입장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선택받기 전의 입장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입장부터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그 양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양자가 되는 순간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를 선택한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양자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분의 것으로 되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오늘부터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다시 말하면 호적도 거기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자, 이제부터 나는 양자 되었지만은 너무 중요한 것은 양자 되는 순간 전의 생활은 잊어야 됩니다. 왜? 여기서부터 다시 저분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중성이 있어요. 뭐냐면 양자 되기 전에 내가 있고 양자의 입장으로 새로 출발하는 신분이 있어요. 그런 신분이 있는데 분명히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새롭게 다른 곳에 입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입장이 양자의 입장인데, 그러나 양자 되기 전에 내 모습이 아직도 깨끗이 정상된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내 모습이 나오고 때때로는 내 잘못된 습관이 나오고 때때로는 내 잘못된 성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갖고 지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육신대로 살아야 할 입장보다는 이제는 이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야 할 입장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입장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힘입어서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때때로 점검해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성찰해 봐야 돼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과 영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부터 쭉 우리가 읽어봐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서야 그분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야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그 어떤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다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쉽게 하면서 그분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내 입장은 육신대로 사는 입장이 아니라 양자된 입장이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위로부터 영을 힘입은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를 지난날에 찾고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끌려 가야지. 이것을 늘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세요. 증언한다고. 여기 16절에 성령께서 나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성령께서 나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아버지께 기쁨으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것이, 이 분명한 것을 안고 사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장 값진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입장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니 심지어 죽음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질병이 왔습니까? 암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모습이에요. 양자, 이거는 양 부모의 선택입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양 부모로서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감사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선택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신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과거에 대하여 연연할 것 없어요. 바뀌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나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는 선택받은 양자 되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의 신학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시장에 첩으로 들어가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첩의 아들로 본처 자녀들한테 너무 힘든 생활을 지냈대요. 지내니까 길을 못 핀 거예요. 첩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는 사람들이 북치면서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쫓아가서 나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대요. 그렇다고 첩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말고요. 그때로부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긍지로 살면서 신학자가 됐대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지난날에 나는 첩의 자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시간에는 다른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수 믿기 전 관계에 있었던 것이 다 끊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양자니까. 그건 말입니다. 옛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끊어짐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이제는 아름답게, 그 가족들이 반가워잖아요. 무슨 가족이요? 천국의 가족. 아멘. 천국의 가족이 나를, 양자된 나를 받아주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신분이 달라진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됨의 입장이 달라진 입장,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입장. 내가 어디서 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부분이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양자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분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 수밖에 없는 복받은 사람 입장이에요.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자 되었다고 하는 말만 들어도 나는 이제는 폈네, 피었네. 핀 거 아시오? 이걸 누가 말려요? 이 비밀을, 이 신비로운 일을,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뭘 해야 될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다르니까. 신분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양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의 그 부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양자됨의 힘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자식은 잘못하면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때립니다. 자, 내 자식이 아버지의 부모의 매를 맞으면 도망 그 집을 떠나갑니까? 떠나가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니까 자식을 때려요. 다시 묻습니다. 남의 자식은 내가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때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입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를 맞을 수 있다 없다. 맞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거 매거든. 못 깨달아서 그러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 하는구나. 그것이 양자된 자의 그 주인을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매를 맞은 것은 내가 나를 돌이켜봐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혼내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떠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징계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들을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예요.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자주 듣지만은 그 루터의 아버지가 광산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루터를 많이 때렸답니다. 혼냈대요. 그래서 이분이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다 하는 말이 와닿지 않았대요. 왜? 아버지 하면 때리는 아버지로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생각해서 때렸으니 그거는 사랑의 아버지였구나. 마음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혼냅니까? 혼내지도 않지.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아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내가 확신하다면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내가 어떤 처지든지
내가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분만은 나는 버릴 수가 없다. 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주고 나를 선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일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이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니까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다.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양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받은 입장에 나도 그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든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감사하구나. 그 어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지 간에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랬어요. 그 일러줬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아니 너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지금 내려가서 모든 제자들에게 일러주어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단하지만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만드는 피조물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야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없어요. 근데 그분과 우리 사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만 생각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 양자 입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해보세요.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하심을 받은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삶을, 양자된 삶을 가진 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거기에 그 주님도 계시는데 나도 거기에 갈 것이다. 그 찬송을 괜히 부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